충족을 많이 받아온 아이들은요, 그만큼 힘이 약합니다. 아세요? 아십니까?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까? 아이를 하나를 키우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힘이 약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먹고 자란 사람은요, 병에 잘 안 걸려요. 저 의료인이 앉아있는 데서 제가 참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내성이 약해요. 아십니까? 그래서 혼자 자란 아이들이 그렇게 결혼 생활을 잘 못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40대 초반입니다. 저보다 한 9살, 12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오늘 밤에 저희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이 있기에 와서 말씀을 증거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요. 하여튼 콧방귀 좀 낀다 하는 여자들이에요. 전부 다. 남편들이 무슨 뭐 은행장 주요. 저는요, 그날 자정이 넘어서 돌아오면서 그냥 혼자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 빼놓고 다 이혼을 했는데, 하는 이야기들도 이혼을 안 한 집에서 만났습니다. 자, 이혼을 했고 안 했고가 지금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고, 뭐라 하느냐. 내가 이혼을 했냐고 물었으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시집을 가가지고 다 들이박았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도 들이박고, 며느리, 신우도 들이박고, 시누이도 들이박고, 다 들이박더니 혼자 남더래요. 그런데 이혼을 안 한 그 사람은 뭐냐? 뚱뚱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도 뚱뚱했는데 공부를 잘 못해서 보결로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남편이 훌륭해 보여서 무조건 섬겼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혼자 자라고 과잉보호한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이게 가정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들이박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충족시키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비밀을 모르면 충족시키잖아요. 그 하나를 놓고 막 집중하고 공부시키고 막 좋은 거 먹여야 되고 좋은 애들하고. 근데 세상 나오면, 저 감옥에 있는 분을 가보세요. 세상 나오면 그가 잘한 것처럼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잘못된 곳에 설 수 있고 잘못된 사람과 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 어머니 아버지 계속 살아서 지켜 보호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시청각 교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것은 다 도둑질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인생이 자기 자식, 자기 막 거기에다 금딱지 붙이고 막 하는 겁니다. 죽음의 현장을 보는 것이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놓고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한 줌의 죄가 돼서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만납니까?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어도 그 사람의 업적이 어쩌다는 겁니까? 예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앞에 헌신한 거 외에는 남겨줄 거 없습니다. 정신들 차려야 돼요, 우리는. 생명길을 지속하는 것만이 인생을 성공된 자리로 유지할 수 있기에 묵은 땅을 찾고 갈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속사람 조상들이 살아온 죄목의 영향으로 그 누구도 알려줄 수 없는 속사람을 비춰주실 때 중보 회개와 본인 회개가 깊이 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씨가 파종할 수 있는 땅으로
기름진 옥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며 성경을 보아도 아버지의 말씀의 씨가 심령에 깊이 뿌리 내려질 수 없는 똥물, 오물이 청소되어지는 속사람이 치유받지 못하고서는, 곧 영혼이 깨끗이 정리되어지지 못하고서는 육신은 사는 게 아닙니다. 무거운 지게를 짊어지고 간신히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끙끙거리면서 페이먼에 눌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사는 겁니다. 조상과 부모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아 살아가는 것만이 아닌 후손들은 더욱더 영적 재앙으로 악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보니까 정신의 문제만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계속 여러분 그 정신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당파 싸움을 많이 했어요. 가문에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서 약을 받아 먹는 가문은요, 반드시 후손들에게 다 정신의 문제가 옵니다. 잠을 못 자서 약을 타서 먹고, 그게 다 정신병자들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그 부모의 열매가 어떻게 후손들에게 건강하고 형통한 인생으로 열매 맺을 수 있겠는가입니다. 그렇기에 영혼이 먼저 치유받음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치유받는 일에 육신이 조금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얼마나 큰 고통과 외로움이라고 순종의 걸음을 떼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은 각자가 선택하여 받을 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조들이 음식 만들어 다 먹지 못하고 버린 것으로 후손들은 어떤 문제가 오는 줄 아십니까? 포부는 큰데 안 이루어지고 멈춰버리게 된 이 엄청난 영적 비밀을 아버지가 계시의 영으로 부어주시지 못하고서는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완고함과 고집과 아집으로 아무리 생명길에 들어와 기도와 헌신을 하여도 빨리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토록 완고함과 고집과 아집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아무리 물질을 다 쓸어내도록 사단의 허락을 허용해도 모든 것 다 잃어버린 자가 고집을 피우고 자기의 아집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고 산다면 그 영혼은 계속 사단에게 붙들려 그럭저럭 간신히 숨을 쉬며 살도록만, 인생 참으로 허무하고 안타깝고 비참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 그가 사망길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길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신과의 싸움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능력과 내 자신의 힘과 내 자신의 실력, 나이, 건강 상태를 보아서는 아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내 것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기죽지 마세요. 나라는 사람은 날마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됩니다. 내 것으로 사는 줄 알아요. 우리는 착각하지 마세요. 내 경험, 내 실력, 내 능력, 내 현실들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 계신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걸음이 바로 생명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 모르는 만큼은 자신들의 나이, 가진 재력, 능력, 건강 상태를 보며 걱정들을 하면서 먼저 자포자기하기에 그러한 이들을 하나님은 뽑아 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목표는 천국이에요. 생명길을 걷고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나의 배경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의 비밀은 이 믿음 있는 자에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유, 주님 드리고 싶어도 없어요. 그거는 자기로부터 나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고갈되었기에 자신들의 나이를 보면서
아버지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어 두려워하고 노예살이를 할 수밖에 없게 됨이, 아버지 신뢰할 수 없으니까 소명의 시간을 모두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인데 고아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기에, 고아는 늘 얻어먹어야 되잖아. 늘 동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사람 의지하여 사람 놓지 않으려 하고, 사람과 헤어지면 죽는 줄 알아 노예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아들이 하나님과 같은 공급을 한다. 그 아들과 그 아버지 같이 죽습니다. 나 우리 가정에서 봤어요.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를 돕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딱 쓰게 될 때 아버지 삽니다. 그런데 거의 다 어떡하죠? 아버지 돕는다고 아버지에게 하나님 노릇하니 그 아들 죽고 그 아버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이 하나님인데 안 나와요. 얼마나 불쌍하고 처량하고 안타까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영안의 눈이 열려지지 못하면 사람은 육체 가운데서 살아가는 시간 동안 철저하게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싫다고 하면서 그걸 의지해요. 왜? 나에게 힘이 되니까. 싫다는 것은 새까만 거짓말입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믿음의 행함을 작정하여 결단하지 못한 만큼은 죽은 믿음으로 죽은 자처럼 죽은 냄새 피우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 의지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자식은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자식과 내가 같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자식 의지하지 마세요. 날마다 거듭나야 함이 묵은 땅을 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옥토밭이 되지 못한 가시덤불에 심령이 되어 있으면 어떠한 것을 파종하여도 아버지가 주시는 열매는 거둘 수 없게 되기에 날마다 묵은 땅이 갈아져야 하는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아버지가 하셔야 하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드려져야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사는 이 기간 동안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길은 믿음 갖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믿음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지만 믿음의 일들 절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배가 신이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오직 나의 신이 되어진다면 오직 그분이 사시는 인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만 강건케 되어지기에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역이에요. 아버지 힘을, 지금 우리에게 다른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영역이 없어요. 영역이.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성전 뜰만 밟는데 어떻게 영적인 힘이 있습니까? 이 영적인 힘은 나눠줄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빌려줄 수가 없어요. 그것이 5 처녀가 등불에 기름이 없어서 꼬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꿀 수가 없어. 사러 갔더니 문이 닫힌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힘은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나눠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늘 남의 간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를 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은 본인이 얻어야 됩니다. 못 꿔줘요. 남편이라도 못 줍니다. 성도에게도 줄 수가 없어요. 영적인 힘은 자기가 얻어야 합니다.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영적 관리해야 합니다. 육신의 관리는 그렇게들 잘하면서
영적인 관리를 합니다. 어리석죠. 왜 육신의 시간 동안에는 그래도 물질에 꼼짝을 못하고 울고 웃고, 물질 있는 자들은 목에 힘을 주며 거만을 떨고 자신만만하는 것인 줄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스워서 혼났습니다. 공항에서요, 차를 내리는 차에 대해서 이 파킹해 주는 사람의 표정이 달라. 한국에서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차가 너무 나쁘면 퉁퉁거리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차가 좋으면, 참 우리 같은 사람 한국서 못 살겠습니다. 입는 옷 가지고 따지죠. 얼굴 피부 보고 따지죠.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살릴 수밖에 없는 나라야. 참 문제죠. 배를 왜 사람들이 육신에 있는 동안 물질에 꼼짝을 못하느냐면요, 그 사람의 신은 배가 되는 거예요. 배를 채울 수 있는 신이 물질이 되어, 그 물질이 힘이 되어서 물질을 쌓아놓으면 힘이 많아져 안심을 하고 여유를 부리나, 그 신인 물질 없어지면 비굴해지고 힘이 빠져서 의기소침해서 온 가족이 웃음을 잃어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막 찔러요.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신인 물질이 도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싸움이 붙는 겁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그 가정의 신이 누구예요? 배를 채워야 돼요. 배. 그러나 육체의 시간 동안 우리들의 신이 오직 하나님이 되어진다면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환경과 자신들의 관계 속에서 두려워 떨 수 없는 것입니다. 배가 신이 되어 배를 채우는 일에는 단도리가 잘 되어 있었는데, 영혼의 생명 들어가는 일에 소홀히 한 인생들의 최후 마지막에는 왜 그리도 두려워 떨며 무서워하는 것인 줄 자세히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배 신의 효력이 통할 수 없는 영혼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기에, 그때에는 많은 재력과 명예와 그 많은 자들이 주변에서 웅성거리고 가진 것들로 인하여 외롭지 않고 살았는데, 정작 하나님과만 맞지 않는 영혼의 통로가 그 앞에 놓여져 두렵고 떨림으로 후회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볼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신앙은 이러한 것들을 미리 보며 대비 준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지 못하면 묵은 땅에 계속 파종하며 씨를 뿌리며 악행을 저지르면서 성경을 듣고 아는 것으로 하나님과 맞아진다고 착각을 하며 살아올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는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시간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잘잘못을 평가하지 않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본인들이 뿌린 것들 반드시 후손 후대가 열매 맺게 되어 있고, 사단의 이끌림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임에도 육신으로 가려져 분별하기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끝자락들, 그리고 후손들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가정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기를 줘서 세계 위에다 우뚝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지금 본인은 뭐하고 있습니까? 자식을 놓고 주님을 따라가거든요. 누구도 들어갈 약속을 받았어도 들어갈 수 없음은 들은 말씀이 믿음으로 행함 속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만큼은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흘러 떠나보내며 자신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이 들을 수 있으며 지식으로 배워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직접 육성으로 들을 수 있음이 더욱더 말씀 중심, 말씀대로 살아야 한 밖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는 맞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꾸만 성경이 이기는 자는 힌도를 주고 이기는 자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원수가 있어 영적 싸움이 있기에
천국의 처소가 다름도 상급이 쌓여짐도 모든 것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심의 법칙이 있기에 싸움 모르고 넋놓고 하늘 쳐다보는 것처럼 세월 따라 육신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식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갈 때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영적 대물림이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식을 가서 도와주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어찌 되겠습니까? 이제는 종의 입에서 어떤 말이 안 나가요. 말로 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겪어야 됩니다. 뺑 돌아서 좀 겪고들 그때 질주해서 달려가는 자는 승자로 달려갈 것이고 쳐져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하셨어도 착각하지 마시옵소서. 준비되지 못한 만큼은 응답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좋겠는지요. 사람 높이고 숭배하는 것처럼 들려질지 모르나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각자의 선택과 복입니다. 그것까지도 이 땅의 구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신약에서도 똑같이 같은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기도를 하여도 아버지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기에 아버지는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가로막혀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여도 응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찝어내시는 거예요. 일일이 모든 것을 다 상관하시면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만남입니까? 그런 축복을 축복으로 다가올 수 없을 만큼 사단의 꼬임에 지식으로 연륜과 경험들로 빼앗겨 흘러 떠나 보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어떤 어려움과 힘듦도 오직 천국이라는 소망으로 붙들고 인내함으로